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랑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체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행합시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사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태초는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적 세계를 만드셨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세상 창조 때의 시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세 시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대는 과거 시대인 창조 이전 시대로 하나님과 천사들의 나라입니다. 원초 시대로 우주 시대를 말씀합니다. 둘째 시대는 현재 시대로 창조 시대로 아담의 시대인 사람의 나라입니다. 이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대는 미래의 시대로 천년왕국인 에덴 회복 시대인데 이 시대를 메시아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초인 원초적 나라인 그 자리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고 피조물인 천사들만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압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그 우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에 의하면 천사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창조 행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38장은 우주 창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인 우주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와 천사들의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 38장 4절과 7절은 기초를 놓을 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새벽 별들과 아들들이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영적 세상이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아멘. 곧 창세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놓고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창세전에 또 우리를 이미 택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전에요, 영혼이 먼저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 사람으로 출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초적 창조 행위의 중심은 천사를 중심으로 영적 나라를 창조했습니다. 천사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석 사이에 안내하였었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창조했던 천사가 바로 누시퍼라고 하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각종 보석으로 꾸몄고, 그리고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미리 예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덮는 그룹으로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 사이에서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안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의 에덴은 원초적 창조 때를 말씀하고 성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행성이 있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산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종류의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은 그 직무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앙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천사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천사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를 수정하는 천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경비하는 천사들은요 그 수가 만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 씁니다. 그 시대 때는 가장 큰 수입니다. 천사의 종류를 보면 이렇습니다. 악령과 싸우는 천사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있었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대 장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지키고요 보호하는 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천사는 바로 싸우는 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가 환란을 받을 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싸우는 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 이하에는 수많은 천사가 군대 조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악령과 싸우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자, 이 말씀은 천사 미가엘과 사단의 전쟁으로 하늘에서 곤중 권세 잡은 사단이 쫓겨나는 장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의 공중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아들의 공중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잡고 있는 그 곳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미가엘 천사가요 내려와서 곤중 권세 잡은 사단과 이렇게 싸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단은요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요, 이 천사장 미가엘과요, 천사장이었던 누시퍼와요, 이제 천사장이 된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장은요,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께서 너를 다만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요, 이 모세의 시체를 그냥 내어주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만큼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이 누시퍼는 교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세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사건건 무시하고 판단을 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째 날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는 21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곤중곤세 잡은 이 사탄이요, 바사군이요, 그 공중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곤중곤세 잡은 사단을 물쳐주고요, 그리고 그 길을 뚫어주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드디어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갖다주는 날짜가 21일 걸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전쟁할 때에 군대 장관 미가엘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요, 하루에 한 번씩 법궤를 메고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하나님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여호와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은 아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가 그 전쟁을 수행했다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천사입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한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멘. 이 다니엘이요, 을레 강변에서 기도할 때에 사람의 목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이 한상을 보았는데 그 한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한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역할은요, 계시의 진실성과 역사적 성격과 예언 성취의 신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한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쯤에 이르렀더니. 아멘.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한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라고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한상은 70일에 대한 한상이었던 것입니다. 70일 중에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 죽고요, 또 다시 오시기 전에 성소가 황폐화되고요, 그리고 다시 중건되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한 일에 7년을 통치할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낫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처녀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킨다고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마리아는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심부름한 천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수종드는 천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 이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랍들은 못에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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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보좌에는요 스랍 천사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스랍 천사들은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요. 그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는요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룹 천사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수종드는 천사가 있었고요. 또 그룹 천사가 있었고요. 찬양하는 스랍 천사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천사들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피조되지 말았어야 할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누시엘 천사장입니다. 누시엘은 계명성입니다. 누시퍼로 그 이름이 바뀌는데요. 엘은 존귀한 영화로운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시엘은요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가 바로 이 누시엘 천사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안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왕이었고요.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던 왕이 바로 이 두루 왕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솔로몬 왕과 견주어서 볼 수 있었던 왕이 바로 두루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루라는 조그만 나라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데요. 그 두루는 아주 무역이 풍성한 곳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 왕을 사단으로 하나님은 빗대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이 그래서 있습니다. 두루는 솔로몬 시대 때 무역이 가장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다가 천사 누시퍼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하를 유고한 뱀에게 배로 다니라고 합니다. 짐승인 뱀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다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산 것만 먹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왜 했느냐 하면은 사람과 연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즉 뱀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재료는 뱀과 사람도 같은 재료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뱀도 흙이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타락한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사탄은 집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먹고 살라고 이렇게 뱀에게 말했고요. 이 사단은 처음에는 4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유혹시킴으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기어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오늘 사람을 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도에게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서로 성도와 더불어서 성도는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은 성도를 먹고 이렇게 서로 먹고 살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마귀와 더불어 살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두로 왕을 모델로 삼아 설명을 하셨습니다. 뱀, 이 사단의 타락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은요, 타락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져 그도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두로 왕에 빗대어서 천사장 루시퍼, 타락한 루시퍼에 대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요, 자, 이 두로 왕도 마지막에는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 왕과 솔로몬 왕도 역시요, 나중에 그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또 타락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풍성해지면은요, 다시 말하면 돈이 많아지면은요, 교만해지고요, 타락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로 왕은 에덴에 산 적이 없습니다. 사단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믿음의 3대 조상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땅의 두로 왕을 이야기하다가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 옛적 에덴은 영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의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사는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산은요, 바로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이 되었었습니다. 천사 누시퍼는 모든 영광을 먼저 받았습니다. 보석으로 꾸미고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해 주었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 태어나던 때에 각종 보석으로 단장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사실상 금은 보석은요, 성도들의 신부 단장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천사장 이 누시퍼를 이렇게 단장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고요, 잔치까지 벌려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늘 신부 단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타락한 누시퍼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이 사단은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영광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 누시퍼는 계속해서 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계속해서 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천사 조직 중 왕이었습니다. 미가엘은 그룹 천사 위에 있었습니다. 누시퍼가 타락하자 미가엘이 최고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천사장이 되었습니다. 누시퍼가 교만이 들어가니까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재물이 많으면 교만해지고요,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장 누시퍼가 최초의 교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시퍼는요, 최초의 범죄자였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죄가 그래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타락의 동기를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은요, 동쪽에서 가장 새벽에 가장 밝게 떠오르는 별입니다. 이 계명성이 바로 천사 누시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사자 귀신들의 이름은 50가지가 넘습니다. 예로 옙뱀, 용, 마귀, 사단, 깨는 자, 미혹의 영, 세상 각종 신 등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대적하여 반역을 합니다. 거역의 영에 그래서 우리는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요. 교만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거역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이 누시퍼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뭇별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북쪽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4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북쪽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 에덴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잔치의 축복을 받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4절 다시 보시면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하는도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조물은요 절대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장 누시퍼는요 너무 하나님이 아름답게 기움을 받았고 최고의 대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교만해졌고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영이 오늘날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이 들어가면은 사단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음녀의 영입니다. 이세벨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우상 앞에 절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탐욕의 영인 것입니다. 탐욕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평신도의 권위주의자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들어가면요, 오늘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옳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브레셋과 싸울 때 왜 사무엘이 늦게 오느냐 하면서 자기가 그냥 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할 제사를 자기가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요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도 교만이 들어가니까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누시퍼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의 영적 질서를 그래서 지키라고 합니다. 사람은 힘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마지막에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면 죽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에게 정해진 지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는 많은 별들이 있다고 거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해준 지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지위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자기 직분을 잘 지키십시오. 천사들의 범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범죄한 천사는 용서가 없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범죄할지라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에게는요 그런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번 타락하면요 불지옥 심판의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해지면 우리도 마귀의 정죄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계인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의 타락으로 한 세상이 끝났습니다. 영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영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영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첫째 나라는 천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천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된 나라는 아담을 중심으로 창조가 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아담, 사람의 나라인 세상 창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천사의 타락으로 파멸된 하나님의 창조 회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것이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말씀을 우리는 앞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